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대요.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까? 불필이 불필은 강력상 밑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가? 우리가 이제 이 복음 편지는 복음을 내가 먼저 누리는 것이고 또 이 복음 편지는 그야말로 편지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가 전달해 주는 편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이걸 전해주는 거죠. 우리는 메신저로 우체부가 되는 거죠. 우체부가 편지를 전해주잖아요. 물건을 전해주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현장에 이것을 전해줄 때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간단한 간정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 이전에 나, 복음 이후에 나, 복음 이전과 복음 이후. 우리가 복음 이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로 모양은 다르지만 결국은 다 똑같은 거죠. 그것을 솔직하게 나의 감정으로 나는 복음 모를 때는 나 이렇게 살았다. 복음을 알고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변화된 나의 모습, 달라진 나의 모습을 우리가 간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기도를 알기 이전과 기도가 뭔지를 알고 난 이후에 나의 모습, 나의 삶. 우리가 기도를 모를 때는 전부 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종교적인 기도를 많이 하죠. 대부분 그럴지도 몰라요. 대부분. 우리가 절간에 가보면은 기와장 위에 뭐 이렇게 자기 소원을 써놓은 게 있잖아요. 기와장 위에. 그런 내용을 읽어보면 참 재밌는 내용도 많더라고요. 그 기와장을 내가 언젠가 가서 지나가면서 툭 읽어보는데, 할아버지 이번 크리스마스에 어쩌고 저쩌고 그걸 써놨더라고. 크리스마스가 뭔지도 모르고 그 기와장에다 그걸 써놨더라니까. 크리스마스가 나오네. 크리스마스에도 잘 보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써놨더라고. 기와장에 보면은 거의 소원 성취지요, 뭐. 그죠? 소원 성취가 많아요. 자기가 어떤 꿈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기도 제목들이 대부분 그런 경우도 많아요. 물론 그게 뭐 꼭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구할 수도 있지만은 가능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따로 있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걸 염려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런 걱정은 안 해야 된다. 그런 염려는 안 해야 된다. 또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물어봤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야. 그거는 몰랄 때 그거는 신경도 쓰지 마. 너희는 먼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모를 때는 다 종교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본능이니까. 어떤 문제 가지고 왔는데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병들어서 왔다 치유를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 이전에는 기도를 잘 모를 때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복음을 알고 기도를 진짜 알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따로 있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서 사람들이 멸망받는데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의 편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길, 구원의 복음, 구원의 편지를 내가 아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전도라 그래요. 그런데 내가 모르는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는 뭐겠느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땅끝, 모든 족속, 온 천하, 이게 전부 다 선교더라고요. 땅끝, 이건 선교를 말하거든요. 온 천하에 다니며 선교입니다. 내가 모르는 온 천하에 다니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 내가 모든 족속을 다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는 선교구나. 이번에 제가 멕시코 가야 되는데 이 미국 들러서 멕시코 들러서 이렇게 갔다 와야 되는데 우리 여러분이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 가야 되나? 가야 되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선교. 이번에 우리 GMT가 이제 그 국가의 종교 법인이 나왔거든요. 그 종교 법인이 나오고 더 구체화되면서 우리가 처음으로 가는 선교인데 나는 아무래도 못 갈 것 같다 그랬더니 가야 된다고, 같이 가야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비행기 값만 300만 원이래요. 비행기 표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경비도 필요하겠죠. 아무튼 저는 하나님 보내주면 가고, 하나님 안 보내주면 이번엔 또 다른 계획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못 가도 우리 팀들이 이제 같이 가니까 우리 팀들이 가서 거기에 남미에 있는 많은 나라의 교수님들도 모이고 목사님들이 모이는 한 200명 목사님들이 모이는 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남미의 여러 나라 목사님들 교수님들이 이렇게 모이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그분들이 변화되면 그 교회가 다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가장 기뻐하는 전도 선교의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 그 세계복음화 하려고 그러면은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은 더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럼 누굴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결국은 우리 교회 중직자들과 산업인들과 렘넌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저는 가는 선교사면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보내기 위해서는 기도로 보내고 물질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이제 기도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는 축복이 우리 앞에 이제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다. 그래서 선교 이전과 선교 이후, 전도 이전과 전도 이후. 저는 사실 처음에 목회할 때는 선교까지는 사실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선교의 문이 열려가지고 20년 전부터 제가 북방을 다니면서 지금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요즘에는 또 줌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파키스탄에서 이제 줌으로 하는데 알고 보니까 파키스탄에 지금 신학교 2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줌으로 하니까
신학교 두 개가 다른 지역인데 동시에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 두 개가 지금 움직여지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선교 언약을 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문을 막 열어주고 계시는 거죠. 예,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는 하늘 문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전도 선교의 문 열리면 경제 문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면 2절부터는 싹 다 응답이잖아요. 빛의 경제가 돌아오는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올 것이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누가 이 축복을 받을 겁니까?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간증, 정말 제가 전도만 알고 늘 전도로 다녔지만은 어느 날 이 선교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또 선교의 문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내가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열어주고 싶어도 못 열어주는 거예요. 깨달으니까 막 문이 열려버렸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간증이 많잖아요. 한 주간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어떻게 응답받았는가, 어떻게 인도받았는가,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소식 가지고, 강단 메시지와 교회 소식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분리할 수 없는 거죠. 강단 메시지가 성취되는 곳이 사실은 교회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단 메시지 이렇게 받고 교회 소식이 이렇게 기도 제목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간증하는 것이 마음의 문을 여는 데는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는 메시지 전해봐도 사실은 별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사람한테 아무리 막 붙잡고 설명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현장에 갔을 때에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까? 이거를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의 문이 열려야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떤 말씀이라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증은 마음의 문을 여는데 가장 좋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그래서 오늘 인간이 불행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난 생활이 불행을 가져다 주고 마는 것이다. 그러면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삶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은 이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 상태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삶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자, 그 이유는 죽은 영은 이 영이 죽은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죽음이라 그러죠. 그래서 영적 죽음이 뭡니까?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랬습니다.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아예 삶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다른 말로 하면 근본 문제에 빠져있다 이 말이에요. 근본 문제 뭐죠? 사탄한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근본 문제를 모르고 자꾸 내 문제 그거 붙잡히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가 예를 들어서 뭐 문제다 예를 들어서 그 세상 사람은 그렇게 보죠. 저 집 자녀 참 문제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자녀가 문제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녀의 문제는 무슨 문제요? 근본 문제란 말이에요. 근본 문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면은 그만 자꾸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춰주는 거죠. 창세기 3장 영적인 문제다. 이거는 근본 문제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 결국은 육신 죽음까지 오는 거잖아요. 영이 죽었으니까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니까 결국은 육신 죽음도 오는 거예요. 육신 죽음 다음에 무슨 죽음이 와요? 영원한 죽음. 결국은 지옥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영적 죽음, 육신 죽음, 영원한 죽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말하는데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보면은 눈에 안 보이는 이 사탄이가 등장하잖아요. 이 사탄이가 결국은 창세기 3장 6절 원죄에 빠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로 10절에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뭐합니까?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자기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종교락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거, 내가 제 문제 해결하려고 막 노력하는 거, 그걸 종교락하는 거예요. 근데 죄를 가릴 수가 있습니까? 가릴 수가 없죠. 그래서 삶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서 이것은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마귀보다 더 못한 삶을 삽니다. 왜? 마귀 자녀니까. 마귀 종이 되어버렸으니까. 짐승은 소가 죽었다. 그러면 고기를 남기잖아요. 근데 사람 죽으면 이거는 돈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은 짐승보다 못한 수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떠난 인간이 이거는 돌아다니면서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결국은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장 불쌍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는 사람. 참 불쌍한 거죠. 영적 죽음. 무서운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원죄라 그래요. 천주교인들은 원죄 모릅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원죄 없다 그러잖아요. 여호와 증인들 원죄 모릅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 선행으로 그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노력으로 이게 해결됩니까? 선행으로 해결됩니까? 사탄을 이길 힘이 없는데, 죄 문제 해결할 길이 없는데,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삶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을 찾아서 막 온갖 우상숭배하고 막 하면 할수록 이제는 더 큰 문제에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혜, 지식마저 어두워져 버렸다. 지혜, 지식마저 어두워져 버렸다. 아주 하나님 말씀 전에도 못 알아듣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결국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깨달을 수 없게 되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기 때문에 찾아봐야 되거든요. 이 세상 신, 귀신, 마귀가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가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찾았으면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아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숭악한 거예요, 이게. 불신자들이 왜 못 알아듣습니까? 영적으로 죽어서 못 알아듣고 여기 딱 가로막고 가지고 아예 못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강한 자를 결박해라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만나요? 언제 노력해요? 고난이 올 때에 막 노력하잖아요. 죽음이 올 때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노력하면 되는 줄 아는 거죠. 과학으로 되는 줄 아는데 지금 현대의학이 코로나 하나 못 잡아가지고 절절매고 있습니다. 지금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많지만 사실은 안 되는 게 더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짐승하고 다르다는 거죠. 개, 돼지는 하나님 안 만나도 돼요. 개가 하나님 찾는 거 봤습니까? 뭐 소가 하나님 찾는 거 봤습니까? 그런데 소를 하나님으로 믿고 돼지를 하나님으로 믿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보다 더 못하지 인간이. 영적 존재인데 그걸 모르니까 엉뚱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노력합니까? 진실하면 되는 줄 아는데 어느 날 재앙이 닥칩니다.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막 이런 식으로 진실하면 되는 줄 알지만 그 진실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죠. 종교를 가지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종교 대상을 찾아서 종교 생활을 합니다. 종교를 나쁘다고 하면 안 되겠죠. 종교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은 받을 수가 없어요. 종교는 뭐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뭐 좋은 일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이 영적인 문제, 이 원죄는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종교는 어느 날 사건이 오고 어느 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어느 날.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느 날 저주, 재앙이 찾아옵니다. 영적인 문제가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보면은 종교생활하는 빈집, 거기에 귀신이 들어오는데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느 날 악한 귀신 7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는 거예요. 종교생활하면 안 된다. 철학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철학, 과학 같은 겁니다. 결국은 실패하는 거예요. 철학, 결국은 속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9절 헛된 속임수라고 그러잖아요. 헛된 속임수. 자, 왜 이렇게 인간은 온갖 것으로 노력하지만 안 됩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원죄가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원죄. 창세기 3장 문제. 이거를 모르면은 이거 아무리 해도 해결 안 됩니다. 해결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받아야 신분이 바꿔지는 거예요. 신분이 바꿔져야 자격이 되는 거예요. 신분을 안 바꿨는데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먼저 받아야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지금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우리가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니고데모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내가 나이가 많은데 엄마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즉 예수님을 믿어야 거듭납니다. 그래서 그때 가장 유명한 구절이 나왔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니고데모의 질문에 우리 예수님이 대답한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메시지가 나온 거죠. 종교생활을 하고 있던 니고데모가 드디어 복음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구원이란 바로 사탄의 손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구원이란 지옥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구원이란 지옥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지옥은 마귀의 자녀가 가는 곳이다.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이다. 그러니까 요거 딱 돼버리면은 이 문제는 해결되는 건데, 여기 해결 안 되면은 결국은 사탄한테 잡히고 죄에 잡히고 지옥에 잡혀서 결국은 멸망받는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이런 영적 세계를 모르고 여기서 빠져나와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결국은 인간의 노력은 실패할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노력은 외적 변화입니다. 속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영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노력이 좋은 것이지만은 구원을 얻을 가치가 안 된다. 구원을 얻을 가치가 안 되고 결국은 땅에 있는 것으로는 천국을 얻을 값 있는 것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땅은 다 저주를 받았어요. 이 땅의 노력, 열심, 그것으로는 이 저주 재앙을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 인간의 노력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유. 인간의 노력은 자신의 영을 살릴 수 없다. 자신의 영도 살릴 수가 없고 타인의 도움으로도 영을 살릴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구슬해주고 그냥 뭐 빌고 그러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이 사탄 마귀 귀신을 이길 영웅이 없어요. 사탄 마귀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사탄 마귀를 섬기는 것이 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인간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주셨어.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전에 영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독생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조용히 이제 그 사람이 복음을 받도록,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 길이 그리스도다.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마가복음 10장 45절, 죄와 사망 권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 대속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해버렸다. 불신자 상태 6가지. 마귀의 일이 뭡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마귀가 한 일이에요. 이거를 완전히 꺾어버렸다. 그 이름이 예수.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오셨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참 선지자,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시는 대제사장, 사단 마귀를 박살내시는 만왕의 왕,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증거로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마음의 문을 녹화하고 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이렇게 초청을 하고, 우리가 말씀 운동하다 보면은 또 따라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또 기회를 주고, 영접을 한 사람도 또 우리가 고백을 함으로 또 영접하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고백할수록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 운동하면서 이것을 잘 적용해 보신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